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전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그 이후에도 모두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또 이 자리에는 엄청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놀라운 그리고 엄청난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기장이 방송을 하죠. 그래서 그 1분 동안 하는 기장의 방송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또 그대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장의 말을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장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긴박하고 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정말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알고 말씀을 잘 듣고 구원 얻는 그런 참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한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 사함 받고 또 구원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받은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동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꾸역꾸역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무리에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예수님의 장점인 특기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보시는 그림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 앞에서 씨를 많이 이렇게 던지듯이 뿌립니다. 그러면 뒤에서 채찍을 치고 소를 때리면 이제 쟁기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가는 이런 형태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공중의 새에게 그 씨가 먹혀버려서 생명을 전혀 발화하지 못하는 그런 토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바위 위에 있는 그 얇은 흙 때문에 잠깐 싹이 나서 자라기는 합니다. 근데 그 식물이 계속해서 자라려면 수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흙 밑으로는 단단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씨는 가시떨기와 함께 영양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떨기는 키가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키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정기순 선생님, 오원식 형제님 거의 한 19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가시떨기 나무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는 여러 가지 빨강, 초록 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내는 꽃을 피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떨기 속에 있는 어떤 씨앗도 그 영양을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영양소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 싹이 나도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죠. 보통 당시에 그 지역에서
많이 걷어야 30배 정도 수확할 수 있거든요. 100배를 거뒀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외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라면 여러 번 들어서 너무 잘 아는 본문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으세요? 이 비유가 어떤 것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주로 뜸을 많이 들이시죠. 바로 답을 안 하시고 뜸을 들이셨다가 나중에 대답하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뜻을 말씀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똑같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사명이죠. 저 같으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적이 여러분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이 소명과 정확하게 같은 소명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누군가 가진 비밀을 알려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비밀을 알려줘야 되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말로 설명해 주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죠. 맞습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싫어하구나, 나를 미워하구나, 이런 거를 짐작은 할 수 있겠죠.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점심 밥값에, 이거요? 저를 뭘로 보시고. 네. 안경 닦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뭘 넣어놓고 여러분한테 보여서 알게 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또 이것을 계시라고 하고, 또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을 드러내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누가 지금 풀이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지상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풀어서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다른 말로 조명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은혜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늘 놀랍고 또 기적처럼 느껴지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뜸을 충분히 들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의 비유의 뜻풀이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 가지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땅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영적인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떨 때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어떤 때는 바위 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결실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미리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겠죠. 또 지금 우리들에게는 신약의 모든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비유에서 결실하는 조건에 있어 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설교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한다면 씨를 뿌리는 자에게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결실을 위한 유일한 변수는 무엇이죠? 어떤 땅에 뿌려졌느냐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실이 맺어지기도 하고 또 맺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자, 먼저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12절,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경우는 말씀을 듣지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마귀의 사명선언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 자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마귀한테는 너무나 쉬운 잡이에요. 그냥 그 돌아다니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빼앗아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말씀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는 애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I don't care.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죠. 뭐 말씀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 지금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로 말씀과 무관한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바로 그 즉시 한쪽 귀로 나가는 사람이죠.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결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안착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영적인 생명이라고는
한 번도 싹 틔운 적이 없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씨가 바위 위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말이죠.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믿었지만 시련, 여기서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 또 박해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찾아오면 기뻐했던 그 믿음도 저버리고 예수님은 배반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배교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다가 배반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배반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찾아오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마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지식이라는 이론적인 지식입니다. 들을 때 편한 말씀 좋고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감정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무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5장 뒷부분에서 이런 자를 신앙의 초보자라고 했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힘들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나 또 넷플릭스나 영화 같은 거는 10시간도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보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30분은 책을 읽거나 공부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 이제 그런 것이 이런 겁니다. 힘들고 또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하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의 뿌리가 없는 이유는 이런 지식적인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실천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인스트럭터보다 더 운전 방법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연수를 하고 운전한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도 결코 운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나 교리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말씀이 실제 그 사람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그 실천을 통해서 경험된 지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신자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가운데 뿌리가 없는 신앙은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론적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이론적 지식이 실제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듯이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교리가 삶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뿌리 없는 신앙, 또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이 없는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시적인 믿음, 또 피상적인 믿음, 또 냄비 신앙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형태가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CCM이라고 그러죠. 대중가요와 같은 그런 찬양에 열광하고 그 찬양에 몰입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또 설교의 메시지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더 나은 자기를 개발하고 또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메시지, 또 아니면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하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참된 신앙인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날 이런 신앙은 결국 기독교를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역사에 뿌리를 둔 객관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런 객관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주관적이고 또 심리적인 것만 남겨버린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참된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들을 빼먹어버린 그런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앙은 결국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오거나 또 시험이 오거나 또 환란이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결국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때 뜨겁고 열정적으로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는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또 재물, 향락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것에 섞여서 같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기 보면 기운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초크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 원어를 보면 목을 졸라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질식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갈 때 결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열매만을 이제 생산할 뿐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우리는 현세적 신앙이다 또는 세속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심겨진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하고 위협적인 방해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노후 대책.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호주인들이 80%가 잠자리에 누워서 건강 걱정 또 돈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자, 마음이 현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도 이제 그 믿음이 그러한 현실의 염려로 인해서 다 그냥 질식되어 버려서 이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요소는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함께 물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의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을 숭배하는 사회죠. 즉 물질이 우상이 되고 신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만몬주의라고 하는데요. 돈이 곧 신이 된 시대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계급이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든 호텔을 가든 어디를 가든 모든 것이 그 돈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 있죠.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그 근본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돈을 만드는 머니 메이킹 시스템입니다. 말로는 사람들이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현대인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인들의 마음에도 이 재물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시드니의 집값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교인들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누구네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어디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 이런 어떤 것들로 거의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어떤 교회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여성 교우분들 중에는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명품백이 비싸잖아요. 저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명품백 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개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마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세속적인 곳이 교회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강력하게 지적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요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십니까? 자, 세 번째,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 요소는 향락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세상의 향락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위험 요소일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처럼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돈을 쓰기 위해서죠. 즉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돈만 지불하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만 가지가 다양한 등급에 따라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강도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향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마음을 한번 뺏기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겠죠. 이러한 세상의 재미, 또 세상의 즐거움,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바라보고 격려하는 이런 삶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하긴 하지만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오늘날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시입니다. 유일하게 결실하는 땅입니다. 이 결실하는 땅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좋죠. 네.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결실하지 못하는 앞에 세 가지 땅과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다른 요소가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이 결실을 결정하죠.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하는 지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발,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심령이 딱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거든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마치 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 아시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심령을 발견하면 목회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너무 신나고 재밌고 또 즐겁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런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말씀을 꽉 붙잡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hold fast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마치 벼랑에 떨어진 사람이 떨어지다가 추락하다가 중간에 걸려있는 그 나무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구나 하고 거의 죽기 살기로 그 나뭇가지를 붙잡겠죠.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 꼭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의 삶은 망하는구나. 이런 각오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을 꽉 붙잡고 사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8장 21절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결실하는 신앙 세 번째 부분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 신앙은 구원 얻지 못하는 신앙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또 시련에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도 그러한 모든 위협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믿음이죠. 자, 여기서 이 인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인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구원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땅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듣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에 반해서 구원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처럼 말씀을 믿으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듣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지 늘 주의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트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마지막 듣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저 또한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그 태도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나 또 교리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코이노니아 말씀을 나눌 때나 모든 말씀이 뿌려지는 그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을 꼭 붙잡고 들은 말씀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리고 최후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후 구원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요.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